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부르심과 순종의 마침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불렀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12장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냐면 12장 1절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가라 한다고 갑니까? 네?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다고 우리가 갑니까? 안 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의 잔치가 있다. 임금의 잔치가 있다. 그때 부를 때 임금의 잔치가 있으니 오라 할 때 밭에 있는 사람에게 불렀더니 할 일이 너무나 많아 못 가겠습니다. 내 자녀 결혼식도 있고 또 소도사에 가고 너무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라 하니까 2절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하십니다. 자,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1, 2, 3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일 사람은 몇 명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있는 셈의 족보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끝절에 셈의 족보가 끝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흩어졌고 11장이 일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장 끝에 셈의 족보 중에 데라를 딱 하나님께서 찍으셨어요. 그리고 데라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왔다라는 것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들은 정해져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갈 때에 75세였습니다. 75세 때 그 하란을 떠났습니다. 당시 고건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잘 정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떠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가는 게 너무너무나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지하고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다음에 순종의 마침표인데 여러분, 순종은 어디에서 마침표가 딱 찍혀지냐면 7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순종의 마침표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예배였어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이냐면 여기 분명히 8절 끝에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의 마침표 딱 찍는 게 바로 예배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바라는 것도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어떻게 합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뵌 적도 없는데, 하나님과 대화한 적도 없는데, 그와 동행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는 동행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시쳇말로 말하는 신앙적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고 자기가 예수님 동생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그 경험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사람들 쫓아갈까요? 돈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마치 하나님 만난 것처럼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물질이 만악의 악이라 하였냐면 물질은 모든 우상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뒤집어 씌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10절부터 있는 이야기예요. 얼토당토한 일일 벌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구나. 아브라함이 지금 계산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애굽을 딱 가봤더니 가나안 땅 지나면 이렇게 밑에 애굽인데요, 너무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시련이 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오늘 성경에선 기근이었습니다. 당시 기근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먹을 거 없는 정도가 아니라 3일만 아무것도 못 먹어도 죽는 그런 죽음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찾아갈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의 눈빛이 뭐냐면 자기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을 보고 나니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자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정말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은 남자가 아니겠습니까? 같은 남자로서 계산하는 거예요. 너는 팔려가고 거기서 잘 살고 나도 안 죽고 잘 사는 방법이 좋아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날까요? 저한테 화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책임지십니다. 왜요?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왔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앞으로 있을 일까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18절 바로의 행동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거짓말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너 혼나가 아니라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기서 바로가 얘기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가 얘기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무서워하여 속이고 누이라고 하여 보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지키는 사람이다 말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오늘 창세기 11장에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믿음의 선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절망에 있고 무서워서 벌벌 떨 때 하나님은 그 무서움의 대상을 움직여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가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잠잠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전에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에요. 여름에 막 너무나 더운데 가게 홍보를 위해서 사자탈을 쓰고 막 그냥 홍보를 했대요. 제가 말하면 아시겠지만 방송도 있으니까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분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대요. 너무 힘들더래요. 나이는 50이 넘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좀 덥지 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여름에 사자탈을 쓰고 여러분 덥지 않게 해달라니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위에 구름이 딱 떠 있더래요. 근데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거기서 그 사자털을 써고 사자 옷을 입고 계속 있을 때 그 구름이 움직이지를 않더래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구름 밑에서 제가 시원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육신이 시원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시원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부르심과 순종의 마침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